19절에서 22절까지 먼저 본 후에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셔서 책갈피끈으로 표시해 주시고 말씀 시간에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어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오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웃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달 부활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난주는 우리 부활절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산 소망을 갖고 우리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주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합창으로 본향을 향하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 이후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목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잊은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롭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한결같이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요 믿음의 삶을 믿고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과연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할까? 먼저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다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여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떠난 삶, 저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로 통하여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하신 이 첫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저도 참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은혜로 오늘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내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서 감당할 수 없기에 그 다음 22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시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부활을 맞이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고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로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지만 또 한편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깊게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 이후의 신앙의 삶은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그 은혜 속에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까? 사랑하는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이 생활 가운데 불안해야 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로 통하여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고 역시나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로 말미암아 주님 함께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해야지. 스스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내가 어떤 방법론을 내세우고 스스로 내 의를 내세워서 스스로 내가 해야지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고 나를 내세우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을 때 그때에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일로 통하여 불안해하면서 내 스스로 힘들어서 어찌할까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속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하여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주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혀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를 죽였을 때 그때 주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내 안에 주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신앙은 되돌아가지 않으니 그러면 다시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새로운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룸에 있어서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그 권능으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미리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 부분에서 먼저 한번 짚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 마지막 승천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시자 말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제 부활 이후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을 따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같이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 이 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문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기도에 힘쓰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든지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순전히 순종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이 21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21장 1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뒤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함께 있던 그 제자들조차도 똑같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을 불렀을 때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저들을 제자 삼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근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함께 했던 저들 또한 다 하나같이 같이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잡아가노라, 물고기 잡아가노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하구나. 이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건 당연할 텐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그냥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생활로 돌아간 이유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면 되겠다. 지난날 이 물고기 잡는 부분에서 이렇게 참 열정을 다하면서 좋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갖추어진 배도 있고 거물도 아직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이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배에 올라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난날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지난날로 돌아가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으로 하겠다고 애썼습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은 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바로 밑에 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으나 하반절에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왔으나 이 제자들이 예수인 줄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목격한 저들이 정작 예수님이 다가왔는데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자마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내 방법으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해보았으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이미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신 것도 모르고 이것은 철저하게 현재 생활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삶, 그런데 주님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지난날 부활하신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축복과 영생을 얻게 되면 얼마나 감사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러나 돌아서서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믿고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방법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고백까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일시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활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뭔가 이루어지고 몰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얻어질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할 수밖에 없고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 없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마디도 잡지 못하여 정말 주님 찾아와서나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은혜 없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런데 잡혀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여전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말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깊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하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하여금겠지 하면서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나름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은혜 없는 삶으로 가슴만 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베드로는 주님 말씀의 순전히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던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대로 오늘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듣고 그물을 던지듯이 내가 바다에 내가 던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되새기는데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 같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나는 무엇을 던져야 할까? 나는 무엇을 바다에 던져야 할까? 나는 무엇을 던져야 할까?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삶, 주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내 중심으로 내 의를 나타내면서 나를 나타내고자 했던 나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의를 던져야 되고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내 방법론을, 내 경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세속적인 그 계명을 던졌을 때 그때 주의 은혜로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하나님 목적하심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부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잊은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내가 던져야 할 것을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무엇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걸 믿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 그물을 던진 것 같이 모두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벌써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바닷물이 튀고 하니까 옷을 벗고 또 힘들게 일을 하고 땀을 하고 하니까 옷도 벗고 고기 잡았을 줄 압니다.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벗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땀을 흘리고 또 바닷물이 이렇게 바닷물로 옷을 젖을 수 있기 때문에 벗고 있었지만 주님이시라는 말씀에 주님을 발견하고 축복하고자 겉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존경하고자 예수님을 경외하고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고 경배하고자 다시 겉옷을 입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난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단장하게 의관을 갖추고 주께 오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 경건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임을 믿습니다. 경외하는 모습.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신 줄 알고는 겉옷을 입고 그리고 바다를 뛰어내렸다 하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베드로가 주님인 줄 다시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내린 것은 지난날 주님의 그 은혜 체험한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바다에 뛰어내렸음을 믿습니다. 지난날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폭풍이 몰아쳤을 때에 그때 밤사경에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왔을 때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오라 하신 주님 말씀에 따라 배에 내렸을 때 무리를 걷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주만 의지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때 무리를 걷는 이한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가 분명하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으로 바다에 뛰어내렸음을 믿습니다. 주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만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 주님 체험한 이후의 삶은 우리 또한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께 의지하면서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은혜의 강에 뛰어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께 나아가보자 바닷물에 뛰어내렸을 때 그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세상에 알지 못한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께서 일을 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빠뜨려야 될 것, 그물을 던지라 했듯이 우리 또한 던져야 될 것 철저하게 던진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의지해야 할 주님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주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소망에 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여전히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 함께하신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자면 이 평안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신 은혜 속에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리. 이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리. 이제 이미 잊은 것은 지나갔으나 돌아 새롭게 되었다. 변화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330장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성령을 받아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정말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하는 뜻을 이루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의 삶 자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통하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로 통하여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나를 철저하게 던져버리고 내 안에 나를 나타내고 내 자아로 내 중심으로 내 하고자 했던 내 고집스러움은 철저하게 바다에 던져버리고 주님 함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이루어 이 삶을 감당하며 부족하면도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도록 이제 우리 다같이 주의 성찬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있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4월달 이 부활의 달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주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 함께함에 있어서도 주님 함께함을 보지 못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기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내 중심으로 내 의를 나타내고 내 고집스러움으로 내 자긍심으로 내가 하겠다는 이와 같은 사실로 통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못함을 통하여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나의 연약함 중에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으로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하듯이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물 나의 자존심 나의 나된 것을 아버지 모든 것을 던짐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공평히 살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나로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였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한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감당할 자와 능력 주셔서 성령의 근동으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가며 부족함이 있도록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독하마 인도 충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주님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부활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누리고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 들고 순전히 선교하며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